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하면 축복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승리의 분명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다들하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렘넌트. 우리의 자녀는 누구다?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평안, 안식, 따뜻함, 아니면 반대, 불안, 불화, 차가움, 하숙집 같은 그런 느낌이 떠오릅니까?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도 중에 가장 큰 제도, 첫째가 예배제도 하나 줬고 두 번째가 가정제도를 줬습니다.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가정제도를 허락했는데 이 사단의 완전히 공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가 위기의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데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떤 불순종했으면 따먹지 말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단절이 됐고 인간관계만 단절이 된 게 아니고 자연과 우리 관계도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니까 인간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연도 계속 파괴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난립니다. 사실은 지금 전혀 계절에 맞지 않는 막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가? 폭설이 오지 않는가? 전 세계는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에 있는 심령들이 자 우리 가정을 쳐다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야, 참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구나. 야, 아담과 하와가 만나갖고 자 가정생활을 하는 가정처럼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삐그덕삐그덕합니까? 계속 막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까? 한번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깊이 한번 우리 가정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이 주일은 그래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시간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으려고 그렇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어린이날이에요. 사실은 1923년도 이때 어린이날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렇게 처음에는 5월 1일 날을 지켰는데 5월 1일 첫째 주일로 지켰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5월 5일 날로 이렇게 국가 그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다는 것은 뭔 말이죠?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한 공휴일이라는 것은 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한 거거든요. 우리 빨간 공휴일로 쭉 정한 날짜를 봐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날짜를 딱 정해놨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날도 들어간 게 있어요. 개천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날 아니에요. 이건 빼내야 할 그런 날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누가 힘이 없어갖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갖고 이걸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이날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날이에요. 우리 지훈이 우리 지훈이 지환이 지민이 우리 온유 이 어린 렘넌트들이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보기에는 힘이 없이 보이죠. 자, 얘들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아이들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죠. 어린 아이 속에 뭘 밑그림을 그려주느냐, 뭘 계속 각인시켜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 달라집니다. 뭐가 큰 제목이 될 수 있고 히틀러 같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걸 집어넣으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김일성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저런 뭐가 들어가니까 이상한 이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악질 그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계속 3대 세습을 통해서 가장 찌들어지게 가난한 나라, 가장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그런 처참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언제 이게 들어간 거냐 하면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결국 저런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실 막티 막잖아요. 막티 말가. 저기다가 오직의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과 일방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뭘 다 파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을 다 파기시키고 있고, 그렇죠? 모든 이 전문성까지 다 파기시키고 있잖아요. 누구의 영향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녀로 착각을 합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예요. 내 아들, 내 딸로 생각하면 이미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놨습니다. 뭐하라고 맡겨놨냐?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뭘로 필요로 할 때 거목으로 하나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를 뭐합니까? 사육을 해.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해요. 이 유교 문화의 영향. 얼마나 이 유교 문화가 못된 문화인지 몰라. 나는 유교 문화를 못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뭐 해야 되냐면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못하거든. 그 부분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안내해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첫째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자,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에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렘넌트 7명의 가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가문을 놓고 우리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특별히 렘넌트 7명 중에 우리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 7명을 키웠던 부모님들의 그 양육 방법들을 가만히 성경에 찾아보면은 어떻게 키웠냐? 야생마처럼 키웠어요. 야생마. 온실속의 꽃처럼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친엄마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다른 3명의 계모,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11번째로 태어났거든. 그것도 서열이죠. 완전히 거의 막내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지만은 그렇죠. 가정 안에서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배다른 어머니가 계속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또 배다른 몇 명, 10명의 형제들이 계속 사실 괴롭히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살았는데 실패했냐? 실패 안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뭘 심었냐 하면은 언약을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시간 날 때마다 뭘 바라봤냐 하면은 그렇죠. 아버지가 전달해 줬던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게 만드냐 하면은 애굽이라는 애굽 나라, 그때 당시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뭘로 된 거죠? 기도가 꿈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만 꾸면 안 됩니다. 꿈을 뭘로 구체화시켜야 되거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요셉이 가는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고, 그렇죠.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누구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폭행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의 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은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그러세요. 바로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완전 통로가 됐거든. 통로가.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은 하나님의 특별 뭐가 있냐면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자, 아들을 낳았는데 낳지 말아야 되는 낳았어요. 무슨 말이죠? 아들을 낳으면은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 다 죽여야 된다.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유아학살을 명령하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뭐 한 겁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살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갈대 상자에다가 보내가지고 버렸다. 정확히 하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부모 손에서 키울 수 없는 환경 여건이 되다 보니까 결국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냐? 안 죽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당기면요, 왜? 사명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뭐합니까? 보호해요. 특별 보호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집어넣어가지고 원수의 나라,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딱 입양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호랑이 굴에서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 애굽을 딱 잡아먹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 나왔던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좋게 키우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계급장 달고 삐까뻔쩍한 멋진 삶을 펼쳐갔는데 다윗은 막내다 보니까 저 변방에서 아버지 양을 쳐야 되는 목동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생 어린 시절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전달했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그렇죠.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양새끼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곰과 사자들이 와서 얼마나 양을 물어갈 수가 있는데 곰과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보호할 만큼 자기 실력을 길렀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때가 되면 딱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딱 왕의 그런 엄청난 그런 미션을 딱 주잖아요. 딱 줍니다. 자, 이 렘넌트 7명의 가문에 자랐던 자녀들, 그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키웠어요. 그 다윗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앞으로 왕이 될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보냈거든.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의 안부도 확인해보고 천부장에게 소식도 전해주라.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심부름 쫓아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그래요.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확 펼쳐질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심부름 시키냐? 그 바보예요. 부모님 무슨 심부름이든 나에게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자녀가 돼야 그건 지혜로운 자녀예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신부름 갔다가 골리앗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 무대에 탁 등장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뭘로 때려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로 물맷 하나로 때려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 나라의 다윗의 이름이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이름이 전 세계에만 소문나 버렸다니까. 그게 뭐냐? 그렇죠. 위기는 언약을 잡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현장 기회가 탁 된다니까. 우리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모든 렘넌트 자녀들이 다 그랬다니까.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강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말이 삐지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와 바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전도자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은 그 내용의 절반이 족보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족보에 관한 내용. 자, 지파에 관한 내용이 12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런 쫙 지파가 나와 있고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는 그런 지파도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났냐? 모델 삼으라고. 언약의 흐름을 탔던 지파 가문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았던 지파들은 어떻게 싹 사라졌는지,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 버렸는지,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입국 시에 지역을 분할하는 내용이 역대상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상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차지할 그런 그 분할할 내용들을 지파별로 잘 이렇게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족보가 역대상하고 우리 누가복음하고 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족보를 기록해놨냐? 잘 보라는 겁니다. 족보는 딱 흐름 두 가지예요. 언약의 흐름, 언약 밖의 흐름. 자, 이 족보 속에는 재미난 사실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25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 3명의 여인들은 이 족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격 미달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상적인 족보라고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아마 이거 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낱낱이 다 이렇게 폭로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누구하고 시아버지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요.
하룻밤 자가지고 누가 태어났죠?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런 부끄러운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있다가 집어넣은 예수의 족보 속에 집어넣었는가? 우리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숨기질 않아요. 율법은 숨깁니다.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은 숨기는 게 없어. 다 까발려 버려요. 뭐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숨기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버리는 사단이가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그럼 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그 자녀를 받아냈냐? 누구 잘못 때문에? 그 아버지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유다의 아들이 3명입니다. 오루, 엘, 셀라입니다. 첫 아들 며느리가 다말이거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누구요? 오루를 갖다 집어넣는데 오들이 자기 딸이 될 것을 자기 자녀가 안 될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알고 죽여버려요.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나이가 어려요. 아직 남자 구실할 수 있는 건 나이가 안 돼. 그래서 유다가 시아버지가 누구요? 다말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친정으로 내보내요. 누구? 도련님이 뭐 할 때까지, 남자 구실할 때까지 기다리라.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속셈을 눈치채고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시아버지 씨를 받기 위해서, 이 다말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씨를 받기 위해서,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거든, 반드시. 씨를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요.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에? 양을 쳤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동네에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왜? 자기 시어머니가 일찍 죽었거든.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가요? 아기를 잉태해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 이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가 누구?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현을 장장히 끌어내가지고 뭐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막 불효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말이 뭐랍니까? 약조물을 탁 들이대면서 이 약조물 주인으로 해서 내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그걸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낫도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말 나오거든요. 씨를 받아내요. 씨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말은 목숨을 건 거거든요. 성경은 재미있게 이 언약의 생명을 거는 인생들은 무조건 예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을 우습게 여겼던 그 장자는 열애돼 버렸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권 속에 있으면서 열애돼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디 속에?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예인 기생나합.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생나합. 이 기생은 절대 언약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기생이 창녀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문만 듣고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기생나합입니다. 불신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딱 마음 상태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현장 속에 있어요. 가서 말하기만 말하면 마음 열고 바로 교회 올 사람들 많다니까. 있어요. 근데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자꾸를 탁 잡고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창피해.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럼 누가 다 데리고 가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낚아채 갑니다. 그래도 전도 안 하면 누가? 이단들이 다 데리고 간다니까. 물론 이단에는 안 끌려가겠죠. 한두 번 가겠지만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사람은 갔다가도 나오게 돼 있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빨리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기생나합. 정탐꾼을 숨겨진 조건으로 뭐 한 겁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가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니까.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싹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요 창녀였던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고 자기 가문 가족을 다 살려내고, 그렇죠?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 또 누구 나오냐? 아까 읽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기는 누구로 소개되어 있냐면은 누구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밧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 밧수아라, 이 밧세바 같은 말이에요. 이 밧세바는 누구죠? 다윗이
다윗의 충정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들을 논의다가 뭘 목격하고 우리아가 모욕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사단에게 완전 걸려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자기 신하의 부인을 범해 버렸어요. 임신돼 버렸거든.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바세바가 누구를 낳냐? 솔로몬을 낳았거든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 이런 사람들은 요 계보 속에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이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이게 다 가능해요. 누구든 아무리 악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져요? 아무리 악질이라도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그렇죠? 고의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대부분 큰 사람들의 상해를 입히고 하는 부분이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요 하나님 다 받아줘요. 율법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요. 족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우리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기생나비예요. 우리가 다말입니다. 우리가 바세바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흐름 속 구원의 대열수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 나 같은 예수의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족속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 불러가지고 이 축복 속에 불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그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을 탐방하고 왔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12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 완전 찌들어지게 가난한 전 세계에서 뒤에서 세 번째 있을 때 1960년대 50년 그 찌들어지는 그런 이 나라에 그 엘리트들이 의학 공부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원해가지고 선교사로 왔다니까. 선교사로 와가지고 자기 본국에 묻히지 않고 다 자원해가지고 나는 한국에 묻힌다. 자, 자기도 묻혀있고 한 120여 분의 선교사 묻혀있고 가족들까지 묻혀있어요. 한 20여 구가 이렇게 묻혀있는 현장이었는데 제가 다 가슴속에 봤던 게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의 묘비였어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묘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9가 있더라고. 49. 풍토병으로 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따라왔다가 우리나라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누구까지 심었냐 하면은 결국은 피를 선교의 피를 어디에 우리나라에 심었고 자기 자녀까지도 완전히 뭘로 이 나라에 심었구나. 눈물이 가슴이 찡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묻혀 있는 아이들의 그 묘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서 아이들은 선교사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에 그대로 축복을 주는 거지 사실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1살 때, 2살 때, 3살 때 또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죽어서 자기 본국에 보내지 않고 자기 부모님 옆에다 다 묻혀놨어요. 어린아이들을. 끝까지 개인만 묻힌 게 아니 보니까 2대, 3대, 4대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중손자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세대 세웠던 그 증인들이 증이잖아요. 그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선교 안 되는.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인생을 올인하지 않냐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우리의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반드시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매일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자녀를 축복하세요. 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바로 공주의 양아들 입양시켜 놓고 그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한테 언약을 심었거든요. 바늘로 자기 그 유방을 찔러서 아이한테 뭘 심었냐 하면은 언약을 심어. 너는 히브리 있냐? 너는 히브리인.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걸 전달했다 그래요. 시대적인 요청. 한나는 사무엘에게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뭐 했습니까? 그래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한, 그걸 전달했거든요. 우리 이새는 다윗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 그걸 알렸고, 성전, 사무엘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받게 됐는데,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속에 뭐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미션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를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 집에 가셔서 포럼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너에게 들려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은 탁탁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 못해도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다니까. 이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교사님들이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셀리번, 그렇죠? 헬렌 켈러, 삼중 장애를 겪고 있던 앤 셀리번을 시대적인 몰로 제자로 세웠던 그 인물이 누구? 앤 셀리번입니다. 이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이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교사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심령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아이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왜? 부모님이 복음이 희미하면은 복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교사님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또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우리 교사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앤 셀리번이라는 선생은 자기가 이렇게 이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산 증인이다 보니까 삼중 장애에 있던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헬렌 켈러를 직접 같이 살면서 뭐합니까? 언약을 집어넣었잖아요. 언약을 집어넣고 이 달란트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세계 아이들,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이렇게 수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모도 포기했던 아이를 이 교사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정확히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뭐요? 계속 복음 속에 각인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장점을, 우리 가정 가문의 장점이 좋은 점 많거든요. 그걸 찾아가고 개발시켜 가야 돼. 묻히지 말고. 그러면서 언약적 한을 평생의 응답으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아픔, 이것을 뭘로? 작품으로 승화시켜,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내가 증인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딱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렘넌트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세 가지를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장점을 딱 잡아냈거든요. 형들은 아버지 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걸 잡았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둘째는 뭐냐?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린 거야. 축복의 발판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기를 원하는구나. 야,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그렇죠. 우리 크로스비지 알죠? 소경. 수천 곡의 찬송곡을 썼던 크로스비. 6살 때 돌팔이 여사 만나갖고 맹이 됐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불러주는 찬송가. 외워붙다 그래요. 읽어주는 성경. 아예 암송했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완전히. 거의 성경 찬송가 보면 나의 갈 길에 대한 찬송가를 다 썼어요. 맹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자가 뭐랬다 그러냐?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눈뜨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눈이 안 보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치 않다 그랬어요. 셋째는 뭐냐? 자, 우리 가문에 계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문제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삶을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통과시키고 기도를 통과시키면 이게 전도 작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렘넌트 7명들이 작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에 간증거리가 될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에 잡히 상처를 상처로 여러분 잡혔으면 그건 바보예요. 소인이라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 이번 한 주도 이 다윗의 가문을 쳐다보면서 우리 렘넌트 7명의 가문을 쳐다보면서 뭐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가 누구구나. 우리의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완전한 증인들이구나. 요걸 아시고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여 세계 복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곳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